공중강림과 지상재림. 같은 예수님이신데 이 내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 이 찬송가에도 보면은 이 강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든가 뭐 언제 주님 오실랑 다 공중강림인데 거기에 보면은 재림이라고 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 그게 뭐지 사전 거기도 보면은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뭐 어느 거를 제가 본 거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많이 오고 혼돈이 오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과 성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림들을 보면서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게 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재미가 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중강림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예비된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중강림하시는 거예요. 흔히 공중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재림은 지상에 오실 때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공중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중은 강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앞뒤에 순서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워낙 무식한 사람이라 잘못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들께서는 또 오늘을 통해서 또 나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또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역의 총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여기서 주연이 됩니다. 구속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예수님 공중강림과 신부들의 들림, 휴거 제1부가 되겠습니다. 공중강림,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면은 들림이라고 그러고 휴거라고 그리고 랩처라고 그러고 이게 다 이제 같은 내용인데 예비된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의미는 이제 환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게 패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역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878년 만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에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 이 사철 떨어지지 않아요. 잎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내용,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미 성취가 됐다. 독립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를 등록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등록한 사람이 120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라고 그랬는 사람들이 37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문아무개 분이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 그래서 성경에는 예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표하는 한 세대는 70년이 가장 유력합니다. 70년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제가 보는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제가 가장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70년이든 80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절대 내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얘기합니다. 내년, 다음 달 이거는 사탄이 주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내일, 다음 달, 내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0년이라 그러면은 2017년이 이제 딱 70년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저희가 이런 날짜를 우리는 매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그 때다. 동의하십니까? 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성경을 근거로 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성경에는 너희와 저희를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는 너희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와 저희를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에게는 비밀인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알려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와 너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얘기, 휴거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얼굴 색깔이 달라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은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성경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데 그것이 비밀인데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의 호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사건은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의 호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보통 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뭐 나팔을 부는데 거기는 천사들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휴거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휴거 사건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림 바 되나 저희들에게는 가리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합시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것이 부활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부터 휴거되는 그 순간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질 때에 무덤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살아나는, 이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은 사람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들림, 랩처,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님 오시면은 다 휴거되고 올라갈 건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냐? 예비된 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자, 신부로 예비된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만나기로 고대하면서 준비하셨고, 지금 우리 부름받고 준비된 자들은 몇 년인지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를 하고 감격적인 만남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들림 또는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림의 모형,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림의 모형 교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데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곧 간다. 너희들은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환난을 면하는,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는 이 시험은 뭐냐면 7년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이 뭐냐? 환난에서 그때는 666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시험을 통과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은 예수님께서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 근데 하늘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도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갔고, 이제 앞으로 휴거될 자도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도 하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는 분명히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올라갑니다. 시험을 면제한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준다. 이런 약속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의 모형 교회입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간다. 열린 문, 지금 계시록 4장 1절에 있고 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데, 그림이 참 멋있게 그리기는 그렸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첫 번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로 요한의 뒤에서 큰 소리로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보고 듣는 것을 7 교회에게 편지를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서 들었는데 그런 소리로 다시 또 듣는데, 이번에는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을 이제 공중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것이 요한을 올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24장로들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정말 염려가 되는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이 표정이요, 얼마나 감격적인 표정인지 몰라요. 이것이 주님께 면류관을 벗어 드리면서 감격에 찬 지금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우리도 이렇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는 거의 형식적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죠. 별이 7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지금 교회예요. 지금 반모섬이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반모섬 화살표 있죠. 요 조그만한 거 요거예요. 여기 그때 당시에 섬이 1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 섬 하나, 버가모 쭉 이렇게 7 교회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반모 섬인데, 여기 지금은 그리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모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음력으로 해서 반모라고 그렇게 한 건데, AD 95년경 로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 황제는 네로 황제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입니다. 그 이도 결국은 살해당하게 되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황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거기 동굴교회가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고 기록했던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동굴교회를 세웠고요. 이스라엘도 가보면은 그 위치마다 다 기념교회를 세우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계시록을 이제 여기서 기록을 했다. 그런데 여기 브로고로 집사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집사가 대피를 했다. 이미 이때 요한은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고, 여기 보면 그림도 이렇게 지금 그림이 아니고 벽화죠.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그 장소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들려질 때에 지금 위에 천정 바위가 갈라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등분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림의 예표, 아까 얘기했지만 예표가 성경에는 참 많이 있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이 들림 휴거 그 장면이 없어요. 그것이 굳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4장 1절이에요. 지금 환란은 6장부터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6장에서 인을 떼시는데 여기가 들림의 예표다. 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요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9장에 가서 어린 양이 예비됐다 그러고 예루살렘 성이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간 또는 끝날 때 휴거가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계산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환란을 명쾌해 주리라. 목사님께서 또 오늘은 내일 또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환란을 명쾌해 주는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쨌든 들림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주께서 호령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볼 때는 무슨 말인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11장에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일 것이다. 저 생각입니다만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된다. 예.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이 예비가 됐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예. 자, 우리 할렐루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앞쪽에서도 지금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4번 나와요. 성경 신약에서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앞에 6장부터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또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에 천사들이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이 마땅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아요. 19장에서만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영어권에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다 사용을 합니다. 영어권이 엄청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는 하늘의 언어예요. 그리고 최고의 찬양입니다. 시편에 24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시편에서만 24번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다윗을 비롯한 이 기자들이 할렐루야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4번이 나오는데 천국에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언어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합해지는데 먼저 할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찬양하라, 자랑하다, 환호하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이라는 건. 그 다음에 루라는 말은 너희들은 복수의 명령어입니다. 명령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는 야훼, 하나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할렐루야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인사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선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최고의 찬양이요, 최고의 환호이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됩니다. 지금 위에 보면 알렐루야라고 그랬는데 알렐루야는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고대 로마인들이 썼는데 로마인들은 H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H자를 빼버리고 알렐루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알렐루야로 라틴어를 쓰니까 알렐루야로 찬양도 그렇게 하는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어떨 때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했는가 그것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19장 1절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하는데 그 소리가 지금 요한이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큰 음성,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세계 정부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환란대에 들어가면 이제 세계 정부가 지금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세계 정부가 지금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하는 그 1번하고 2번을 들어보시면 거기 정확하게 그 세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계 정부를 심판하심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또 할렐루야 하니까 그 다음에 연기가 쉐쉐터로 위로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올라가는 것, 제사가 올라가는 찬양의 향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나왔던 24쌍로와 내생물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내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내생물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그런데 그 얼굴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이런 얼굴을 하고 날개가 6개가 있고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그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보좌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하는 여기 밑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음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할렐루야 하는데 지금 요한이 들으니까 큰 무리의 소리,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는 소리,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저도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이 물소리가 어떨까? 그런데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가서 보고 나서는 조금 이해를 한 거예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땅이 금방 꺼져버릴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는 그 소리,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큰 뇌성, 이건 천체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의 소리, 천사들 소리, 사람의 소리, 그 다음에 자연의 소리, 천체의 소리.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유가 혼인 기약이 됐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이 네 번째 할렐루야의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천사, 자연, 천체의 대합창 얼마나 어마어마한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19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혼인잔치에 축하하는 빵빠레다.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도 되기는 돼요. 성경이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통 혼인, 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혼,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또 정혼이라고 이 성경에 나눠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라스. 근데 그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얻다. 이 신랑 측에서 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고 신랑은 신부에게 정혼 예물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주어진 기간 동안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약혼은 이 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는 약혼을 했다가 그 약혼을 깨면은 파혼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 된답니다. 이 약혼 자체를 하면은 이걸 파혼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게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부는 그 기간 동안 단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적이에요. 단장을 하고 신랑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데리고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모하르 그러는데 예, 신랑 부모가 신부 부모에게 지불한다. 아브라함의 종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그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우리 밑에 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보상금을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너희 죄가 다 사하였느니라 그러면 사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이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관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이렇게 위대한 두 분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이 일을 위해서 중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들림받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1절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 빼먹습니다. 빼먹고 중간중간 하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신랑이 약속된 시간보다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지금 이제 이 소리가 이제 들릴 거예요. 지금 보라 신랑이로다. 요 소리가 들릴 시간이에요. 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급속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름 떨어진 저희가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지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는데 이제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가면은 고풀이 꺼질 거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 있는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내가 나누면 우리 둘이 다 꺼질까 하노라. 차라리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가와라. 그래서 저들은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항상 예비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가 아니고 예비된 자들이에요. 성경은 잘 읽어야 돼요. 목사님께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왜 그랬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등불이 있고요. 여기 허리에
여분의 기름통을 찼어요. 기름통을 이렇게 지금 다 여기에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기름 사러 갔고 문은 지금 닫습니다. 이스라엘 혼인식은 저녁에 하게 되거든요.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그 언제 올지 약속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는 여분의 기름과 지금 등에 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또 자기 집에서 신랑 집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집에서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밤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혼인잔치. 근데 혼인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의식을 얘기하고 잔치는 피로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연을 보통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공중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7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 장소로 갈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예. 신랑을 딱 맞이해서 그때부터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이 없으면 중간에 꺼져버리면 신부 탈락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저희 호텔에서 이거 현대식 하고 옛날식하고 막 섞여가지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유목민들 시대 때 이 텐트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신부가 잘 안 보이죠? 여기 드레스를 입고 지금 세마포라고 그러면 되겠죠? 입고 전부 뭘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어요. 이게 예복, 성경의 얘기는 이스라엘 예복이 있고 혼인식에 참서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아들의 혼인식에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을 밖으로 내어 쫓는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린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장소는 어디일 것인가? 공중 예루살렘 성일 것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단장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한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그래요. 네, 신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7년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신부의 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근거를 한 몇 개로 되면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받는 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받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거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놓여요. 그러면 이 사탄이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귀신들과 함께 다시 전쟁을 벌이는데 이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들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잡아가지고 이젠 완전한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그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랑받는 성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부부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신부예요. 물론 우리가 신랑 신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 같이 뭐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런 의미로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신부들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성 그러면 이거는 벌써 신부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조금 전에 읽었죠. 그 다음 맨 마지막 것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사람이 내려오는 거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예루살렘 성은 신부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지금 그림이 참 너무너무 잘 그렸는데 지금 영이 성장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써놔봤는데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3층 천도 있고 2층 천도 있고 1층 천도 있고 거기에는 또 많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낙원이 있고 그래서 낙원은 천국에서 외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쭉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살 것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중심은 광화문이에요. 그러죠? 광화문이면은 광화문에 돈이 많으면은 땅을 사서 우리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미국 같으면은 우리 맨하탄 섬에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우리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는데 천국은 돈을 가지고 어떤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천국을 가든 살은 사람이 휴거돼서 올라가든 이 몸은 안 가지고 가요. 그죠? 이것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놔두고 영화로운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나는 뭐냐? 영이에요. 내 영이 진정한 의미의 납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과 몸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서 내 영이. 그래서 내 영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와 가까이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너희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계속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어떻게 자라느냐 그건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어쨌든 우리 영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인내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느냐 이 사람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자란 마치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우리의 집터를 마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모든 것들이 집의 재료가 돼가지고 그 한마치 어떤 사람은 100층짜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층짜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오른편 강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한 개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는 영도 성장 못했으니까 가장 천국 외곽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지옥 안 가는 것보다는 좋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신부들이 영이 가장 성장한다. 왜 그러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성이다. 예루살렘 성은 신부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보면은 12보석으로 꾸며졌어요. 12보석이 쭉 있는데 전 보석 이름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너무너무 지금 12보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2진주문이 있어요. 한 면에 3개씩. 그런데 이 진주는 통진주로 돼 있어요. 진주가 큰 게 하나인데 진주는 다른 보석보다 다른 게 진주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이 여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지요. 생명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쭉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잘 보고 오셨는데 뭐 지금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환난 전 신부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인을 떼신다. 예. 지금 환난 때에 지금은 사탄이 이제 괴롭히고 있어요. 귀신들과 함께. 그런데 앞으로 환난 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머리가 7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예, 그렇게 올라와서 이 셋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지금 역할이 지금 거짓 선지자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가지고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텐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데 쫓아가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절대 그런 데는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말씀 위에 서야 되지. 지금 엄청나게 이단들도 지금 기적을 행한 겁니다.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괜히 가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있어요.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이적 뭐 이런 거 행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2부 적그리스도 출현과 대환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요즘 자살을 많이 해요. 이 사탄들이 미혹을 많이 해가지고 죽으면은 다 천국 가는 걸로 얘기해요. 저 사람 죽어가지고 좋은데 천국 가고 이렇게 다 미혹을 해가지고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하면 100%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끊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자, 7인 심판을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3가지 나오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또 다윗의 뿌리, 유다의 지파.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사자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자격으로 인을 떼십니다. 첫째 인 떼실 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기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을 딱 떼시면은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을 대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큰 칼을 가졌습니다. 전쟁. 세 번째는 지금 저울을 가졌어요. 그것은 기근을 지금 심상치 않죠?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여기는 재난, 불이 있습니다. 재난. 4가지가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 앞으로 일어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에는 7년이에요. 성경 한일회인데 지금 한일회가 남았어요.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69일회가 이미 성취됐어요. 69일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타임이 69일에 딱 끝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은 그 다음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환란 기간이에요. 그 이제 7년.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무언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중동하고 전쟁 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하는 거예요. 7년 평화조약을 해놓고 보면은 3년 6개월 반이 되면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예물을 못 바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는 머리 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게 6째 인을 떼실 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을 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머리털로 짠 머리털이 보통 까맣잖아요. 그리고 상복을 보면 여자들 까만 거 있대요. 까만 복같이 검게 되고 지금 뭐가 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달은 피 색깔로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6째 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떼시면은 그 다음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떨어지듯이 별이 막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리고 지금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거예요. 문도 있고 하늘에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이 막 옮겨갑니다. 지금 이게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지금 이런 색깔로 변해버려. 이게 지금 첫 번째 인재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섬들이 막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섬이 이 제주도에 있는 섬이 막 일본 쪽으로 가버리고 막 그냥 섬들이 막 옮겨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별들이 지금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인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너는 나의 소유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의 소유권을 치는데 그것이 바로 666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코드 여러분 잘 알죠? 여기 가늘고 긴 선이 여기 2개, 가운데 2개인데 여기에 컴퓨터 번호 6이에요. 그래서 666이 되는데 이 바코드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리칩, 파지티브 아이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이름을 바꾸고 그러는데 이게 다 666이에요. 이게 바코드가 기본 베이스가 돼가지고 더 이것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베리칩 이것을 사람의 몸에 넣는 거예요. 지금 막 넣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 이것은 사탄이 너는 내 거다 하는 소유권을 지금 찍는 거예요.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소유권을 의미하는데 우리 위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밑에 시작.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사탄은 사탄의 인을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심판이 지나가고 그 다음 7나팔 심판. 7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이 표정이 참 심상치 않아요. 이들은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표정은 결코 밝을 수가 없겠죠. 위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가 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여기는 이제 나팔 재앙에는 3분의 1이 지금 막 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을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금 이 나팔 재앙에서는 나팔을 불고 할 때 3분의 1이
지금 막 타고 하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겁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게 좋죠. 여러분들은 들림이 받아 올라가더라도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대처를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지금 땅이 갈라지고 지금 별이 떨어지고 지금 황충이 이게 꼬리에 또 꼬리로도 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읽어봤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니면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을 쏘는 거예요. 쏘면은 자살을 하려고 그래도 자살이 안 돼요. 5개월 동안은 그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을 이제 공중에서 물리치는 게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사탄의 보좌가 공중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공중 권세에 잡은 자라고 사탄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공중에 있는 사탄들을 땅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싸움하는 건데 용이 있고 귀신들, 미가엘 천사장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공중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되는데 7 대접 심판은 사탄이 공중에 있다가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같이 이 땅에서 타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지금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사탄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내가 쫓기니까 화나죠. 화가 나가지고 밑에 와서 또 원수를 갚는 거예요. 누구한테 갚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지. 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대접 재앙입니다. 여기서는 또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 이렇게 났어요. 지금 베리칩을 받으면은 그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는 6종 암이 몸에서 발생한다고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베리칩을 몸에 넣으면은 그게 칼 샌더스 박사가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것이 지금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시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대접 심판에는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아까 나팔은 3분의 1이죠. 지금 여기는 바다가 완전히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어버린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2012년 11월 27일 호주 지금 이 해변에서 지금 이렇게 피 색깔로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환란을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땅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지금 물에 쏟아버리는데 물도 피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죠. 물 근원에다 쏟아버리니까 지금 좀 전에 본 다른 해변 지금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막 뜨거워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몸에는 종기가 났는 데다가 막 해가 엄청 뜨거워 가지고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이것이 대접 심판 때.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가 거머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인류 최후의 격전지 아마겟돈, 예루살렘 서북쪽 갈멜산 아래 위치한 무기또의 언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나폴레옹도 점령하려고 왔었고, 지금 요시아 왕이 여기서 전사를 하는데 애굽 군대가 아수라고 싸우려고 오는데 이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줄 알고 여기 지금 무기또에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애굽 군들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가면 솔로몬이 전차 그 기지가 거기 있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옛날, 그러니까 마차지요. 그 마차가 부서진 게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무기또 들어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겟돈 그 지역이에요. 여기서 앞으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다음에 밑에 거 시작. 세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이 세영, 개구리, 이게 이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그 입에서 나오는 귀신들의 말. 이들이 말로서 유혹을 해가지고 이 동방의 군대들을, 지금 동방의 군대는 2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중국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군비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요. 마르고 이들이 이제 일로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대접 심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심히 겁니다. 지금 1달란트라 그러면은 구약에는 34kg, 신약에는 20.4kg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 맞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는 가루가 되지. 집도 부서지죠. 이게 얼마나 세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박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뭐 다 죽는 거지. 집도 뭐 다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큰 음료, 세계정부,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 위에는 지금 기니까 그 밑에 이들이 수출하고 하는 상품을 쭉 적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보면은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베리칩, 영혼을 파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지금 세속의 마지막은 음란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하여튼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음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에 나는 거 그거는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음란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아요. 이 세속의 마지막이 음란인데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 그러면 이상하지만 동성애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탄 음녀, 뉴월드 워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발가락 시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멸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7년 환란 기간 동안 하는 건데, 10발가락 시대. 지금 다니엘서의 금신상 보면 맨 마지막이 10발가락인데 그 10발가락 시대가 환란 때예요. 환란 때에 이제 열왕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지금 그걸 얘기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얻으면은 잠깐 동안 하리라. 그 환란 기간 동안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란 기간은 환란 기간을 성경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이에요. 지금 여기는 전 3년과 후 3년, 이래가 3년 반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러니까 이것도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1260일을 예언하더라. 이것도 1260일을 계산하면 3년 반이 됩니다. 근데 지금 태양력으로는 1년을 365일로 하는데 유대력은 360일이에요. 360일로 1260일을 나누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딱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일에, 아까 7년이라고 그랬죠. 한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7년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데, 성경 시작 때는 창세기에 예표를 넣었어요. 요셉이 7소, 7이삭, 7년, 흉년.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마지막에 일어날 이 재앙의 7년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7년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감하실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7년이라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년 반을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3부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여기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인정사정 없이 밟아버리는 것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그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지금 아까 좀 전에 쭉 나왔죠.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정말 조그마한 나라죠. 우리 강원도만한 나라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옆에 중동연합과 또 지금 이 동방에서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를 없애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맹렬한 진노로 그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 밑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상재림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온 검의 예수님의 이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이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았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을 산채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심판 받는 것도 없고 네 잘못했나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바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옥 들어가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지금 미가엘 천사장이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목적이 이제 사탄을 잡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도 이 사탄이 있으면 안 되지요. 또 방해하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시듯이 또 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넣는데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탄은 잡아가지고 이제 무저갱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무저갱도 물론 일종의 지옥이에요. 지옥의 한 부분인데 원지옥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무저갱을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그러는데 악한 영들을 임시로 가두는 지하 감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음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죽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영이 가 있는 곳이 음부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소다.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저갱 거기다가 지금 가두는 거예요. 사탄을 잡아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무저갱 감옥에다가 가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지금 거기 가보니까 2500년 된 감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는 예수님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늘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렇죠. 사진도 찍어 왔어요. 이게 지금 오래된 나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감람산 아닌데 가면은 뭐 어린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이걸 냈던 것 같아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금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려고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무덤을, 이게 무덤이에요. 근데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기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무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승천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감람산 정상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조그만해요. 한 4사람만 들어가면.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여기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바위에 예수님 발이 찍혔다고 지금 거기 있어요. 지금 있는데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도둑 맞았어요. 이 도둑들이 하나를 가져가다가 어디다 놨냐면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예. 이게 모하메드가 여기서 승천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하메드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거기다 갖다 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모슬렘 사원인데 히랍의 오말 왕이 승전 기념으로 지었는데 정말 왼수죠.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면 지금 이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 여기 있고요. 바로 옆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하는데 누가 하느냐? 지금 들림 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환란 동안 목배에 죽은 사람들은 여기서 안 내려와요. 이들은 안 올라갔으니까. 이제 7년 혼인 잔치를 하고 지금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이 여기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번째 거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리라. 예.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상 재림의 예표를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상 재림을 하는데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부활한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휴거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휴거자들과 부활해서 올라간 자들과 말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내가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감람산이 이렇게 동서로 나눠졌고 이게 동문이고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동문으로 들어가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예, 이 동문 이거는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대로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게 동문이에요. 황금문이라고도 그러는데 문을 완전히 막았어요. 막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슬람, 모슬렘 그 사람들이 무덤을 막 만들어 놨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무덤 가야를 안 가거든요.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일로 못 들어가게 애들이 무덤을 여기 만들어놨는데 아주 웃깁니다. 시즌 나버리면 다 없어지는데 하여튼 이 귀신들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문이 역사적으로 2번 열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셨어요. 이 동문은 450년 전 터키죠.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들이 거기를 점령했을 때 그 문을 막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아둘지니 그랬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들이 막았습니다. 근데 1914년 터키군과 영국군과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터키군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그 문을 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영국군의 최고 사령관이 알렌비인데 알렌비 장군이 그날 밤에 이사야서 31장 5절을 읽습니다.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건너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건물은 파괴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알렌비 장군이 긴급 전문을 보냅니다. 편지를 쓰는 거죠. 쓰는데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항복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딱 쓰고 알렌비라고 사인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장한테 보내는데 적장이 그거를 딱 읽는데 머리가 헷가닥 돌아갔는지 어떻게 읽었냐면 알라는 자기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알라로 읽어요? 지금 알라예요. 알라엔비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오브 가스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항복하라고 그랬으니까 항복한 거예요. 전쟁도 안 하고 그들은 항복하고 영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문을 못 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1967년 6.1 전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이 이 지역이 요르단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동예루살렘 쪽은 요르단 지역이에요. 감남산하고 이쪽으로 요르단 지역인데, 요르단 왕 후세인 왕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기드론 시내거든요. 이게 계곡이에요. 쑥 내려갔고 감남산에서 들어가려면 이렇게 내려가서 또 들어가요. 사실은 불편하거든. 그래서 여기 이걸 헐어버리고 다리를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다리를 놓으려고 중장비를 갖다 놓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6.1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쪽 지역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옛날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업그레이드된 에덴 동산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천년왕국에서 에덴의 회복이다. 그리고 요 6자가 있는데, 요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1절에서 7절까지 천년 6번 나온다.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다음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예. 얼마나 좋아. 요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뭐 몇 년 했는데 안 된다. 근데 여기는 내가 예수님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예수님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을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끝마치기 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이사야서에서 여기 쭉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뭐 어린아이들이 뱀 구멍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그런 얘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휴거 때 올라가는 건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환란 때에 666을 거부하고 죽은 자들이 이제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 심판. 목사님께서 아주 대단하게 설명을 많이 우리는 해가 들었습니다. 상급 심판. 여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세페르하임, 헬라어로 비블로스 조에라고 그러는데, 생명이 있는 자들의 책, 생명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지금 책들과 생명책이 여기 있고 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에, 요한에게도 그러고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지금 두루마리로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지금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끝나고 사단이 그 옥에 무저경에서 지금 노임을 받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지금 사단의 모습이 있고 미혹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사랑하시는 성, 그를 외워 쌌다는 거예요. 외워 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소멸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천년왕국 이전에 벌써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지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셋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게힌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가면은 계곡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 거기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거기는 그 전에 몰록에게 사람을 제사 지내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예레미야가 거기를 살육의 골짜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아까 거기 아마겟돈 전쟁 거기서 죽었죠. 그 왕이 이제 이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셔가지고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태우고 우상들은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무덤에 막 뿌리고 이런 일을 하게 정결케 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하는데 그래서 그 산당을 불태우고 그렇게 하고 그 후에는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해서 항상 거기는 불과 연기가 있었다. 그리고 살육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를 흰놈의 골짜기. 그것은 바로 지옥이다. 지옥을 흰놈의 골짜기다. 그래서 헬라어에 게헨나의 게자를 붙여가 게흰놈이다. 이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 성경은 지옥을 불과 유황이 있는 곳. 바로 불못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을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 이 모양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크고 흰 보자 심판.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여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불못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있죠. 불못을 이렇게 그린데 이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거기 그래서 중동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는 뭐 러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 동양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중심이에요.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이 수도가 돼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세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세루살렘은 하늘, 그냥 예루살렘은 이 땅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도성이 어마어마한 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이 중심일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는 신부들의 성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 등불을 준비하자. 우리 예쁜 신부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맨 위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이에요. 정리하시면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니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 번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22장 내에서 그건 내가 진실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은 너희들 제발 세상에 바람 내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늑대소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신다면 이건 봐야 돼요. 예, 전 봤어요. 손수건을 안 가져가서 난처했습니다. 기다려. 지금 기다려 그러는 쪽지 한 장을 직접 주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올 장소에다가 올 거다 하는 장소에다가 쪽지에다가 기다려 그래놓고 적어놓고 갔는데 이 사람이 몇 년을 기다린지 아세요? 47년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 매일같이 그 낡은 쪽지를 보면서 사랑을 키워갔을 거예요. 기다려 그 한 쪽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는 거죠. 신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예요? 성경책. 이게 예수님 편지예요. 너희들은 나를 기다려라.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영화 꼭 보세요. 영화 극장에서 끝났으면은 뭐 DVD나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밑에 갑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나타는 원래 아람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음력한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를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것은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마라나타 그러면 쟤 뭐 하는 소리야?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우리 믿음이 서로가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암호와 같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과 같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바람 내지 말고 세상에 바람 나지 말고 나를 기다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어둠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늘 생각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생각해야 돼요. 자, 어둠의 자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어둠의 자녀에게는 주의 날이 그날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이 밤에 도적같이 밤에 도적이 몰래 왔다 가죠.
언제 왔다 간지. 도적 오는 거를 깨가 있었으면 도적이 안 들어오죠. 도적이 왔다 가는 것을 몰랐다 하면은 이미 잠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의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어떻게 해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기다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예비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게 뭘까요? 24시간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깨어있는 거는 시대를 아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24시간 기도해도 그거는 꽝이야. 지금 시대는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는 시대를 분별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라는 걸 아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엉뚱한 데 방향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계속 얘기하신 축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엉뚱한 데다가 목표를 잡으면 엉뚱한 데로 콕겨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믿음대로 자기가 말하는 거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공중 강림하실 신랑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은 심판주로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예수님 만날 것이에요? 신랑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00데나리온의 나드향,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에서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런데 성경에 그는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지금 이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옥합은 향유를 담은 그릇이죠. 우리 같으면은 도자기, 그 옥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합이 향유가 아니고 옥합을 담은 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만 깨는 거로 돼 있고 다른 삼복음에는 그냥 붓는 걸로 돼 있는데 깨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옥합은 자기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합 속에 들어있는 이 나드 향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중동 지방에는 이 처녀들이 자기가 결혼할 때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평생 이 향유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자기 평생 모은 거예요. 평생 모은 것을 지금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열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며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몰라. 이 여인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죄인인 것을 알면은 당신이 내보내야지. 빨리 내보내세요. 막 야단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개의치 않고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도 그것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구전에 의하면은 이 마리아는 로마 관리의 현지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대장의 현지 마누라가 우리 동네에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얌전한 사람도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자기 나라를 점령한 그 로마 관리의 현지처니까 이건 엄청 미운 거죠. 그걸 예수님이 몰라요? 당신이 선지자라며 그것도 몰라? 빨리 내보내세요. 막 열받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평생에 이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성경에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 한 여인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하라고 그래요. 이 마리아를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행한 행동,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신랑을 기다리느냐? 만약 나를 기다린다면 마리아가 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해라. 그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드린 이것은 굉장하다. 그리고 사랑은 죄도 사함받는다.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대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토매금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은데.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이런 죄들이 하나씩 사해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함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까지도 그래요. 서로가 원수졌다가도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다 풀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몸과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이게 지금 충자예요, 이게. 그렇죠? 충성할 때 충자예요. 충성이 뭐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일할 때에 네 마음과 너 중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의 마음 중심을 나에게 달라.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나의 옥합을 깨트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날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고 욕먹죠.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왜 그렇죠? 내 자신을 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옥합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몸은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옥합과 같은 우리의 몸을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깨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안 깨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이것을 항상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향기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는 내 자아, 내 몸속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 그것이 신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게 어린 양이 예비됐다는, 그죠? 세마포라 그러잖아요.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여러분, 지금 교회는 복음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에요. 구약 보세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일주일 동안 저지르고 주일 알아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사해 주신다는 거 천만에. 유태인들의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반복적인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다시 또 이런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을 해야만 세마포를 단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잘못했는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난 용서 안 받았어. 전혀 용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지. 자,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